안녕하세요. 오늘 7월 2일 금요일 금요기도회에서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실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사역, 그 일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우리를 뭐 뒤에서 이런 사환같이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것,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 섬기는 삶의 그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 그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육신의 병이 질병이든지 또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든지 또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에 열심히 그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또 섬기고 또 온전케 하고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에 그처럼 많은 그 부분을 할당을 하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마태다 또 누가도 똑같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 약간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긴 그렇고 별도의 어떤 특별한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기록이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기록을 이렇게 여기 그 마가보다는 조금 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어디서 뭐 여기서 마가복음에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그 북쪽 끝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저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세례 요한이 그 이제 죽임을 당한 후에 이제 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주로 거기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던 그런 때였어요. 똑같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 여기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네 사람이 메고 들어와서 뭐 저 천장을 뚫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마태는 주로 이 사람 고쳤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서 뭐 참나마다 어떻게 그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왕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는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어떻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치료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좀 가까운 동네로 가자 해서 저 갈릴리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쭉 순회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해서 뭐 큰 태양은 아니죠. 육지 안에 있는 것이니까
어떤 호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거기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외곽으로 해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도 설 수 없는, 뭐 그 문 앞에도 설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던 거예요.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근데 원래 중풍병자라는 것은 마비병입니다. 마비병. 원래 성경에는 몸이 마비된 사람이다. 뭐 되게 중풍 걸리면 몸이 마비되잖아요.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마비가 됐던 것 같아요. 운신할 수 없고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데 있는데, 여기 3절 보니까 약간 그 해석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어떤 그 무리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 이 몸이 마비된 사람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 근데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좀 자주 머무시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동네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줄 것을 부탁을 하자. 이렇게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냥 네 사람이 메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좀 나와 있어. 성경 원문에 보면 그것도 좀 분명하게 뭐 명확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많은 사람이 같이 왔는데 그 중에 네 사람이 이 사람 메고 왔다. 뭐 네 사람은 메고 오면 충분하겠죠. 몸도 많이 야유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본다면,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들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지금 우리가 말하면 무슨 동 하면 뭐 몇 번지 가지고 그렇게 좀 있을 텐데, 거기 어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딘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 그 중풍병자, 몸이 마비된 사람을 데려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만 키우는 것이, 아이들을 키울 때만 온 동네가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에도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가장 그 빛나고 또 그들이 아주 독특하고도 모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신앙 공동체가 이건 완전히 한 식구 같았던 거예요. 한 가족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서로 나눠 쓰고, 있는 사람들을 가져가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게 하고, 어떤 그 물건이 뭐 흔치 않으면 그걸 가지고 공유해서 다 자기 것 같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쓰고 하는 이런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리고 성경엔 곳곳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 몸이다.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떨어진 거 없어요. 우리 몸에서 떨어진 순간 그건 내 지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이 몸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기관이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몸에 신경이 전부 다 분포되어 있어. 이 척추는 우리 몸을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척추 중간에 신경세포의 큰 줄기가 있어서 그 신경줄이 쭉 내려가면서 온몸에도 다 퍼지게 되는 거죠. 또 혈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몸이라고 하면 그 안에 우리 혈관이, 우리 몸의 혈관이 다 재보면 한 12만 킬로미터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피축까지 다 하면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서 뭐 뇌세포도 몇 조개가 된다. 뭐 이런 모든 것.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봤을 때 이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 우리는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이제 그 블랙캡이라는 말이 있어요. 블랙캡, 검은 모자라는 얘기인데, 그 블랙캡이 어떤 것이냐면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우 저거 웬수야 저거. 아우 저거 하나만 아니면 우리 집안이 신경 쓸 거 없을 텐데 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 전문가들의 입장에 볼 때는 아우 저거 하나만 정신 차리면, 저거 하나만 좀 뭔가 좀 새롭게 삶을 살면 걱정이 없을 텐데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블랙캡을,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 전부 다 비난을 하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면, 너만 정신 차리면. 근데 전문가들은 실제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표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블랙캡이라는 사람은 내가 문제라고 할 때 문제로 지목된 그 사람을 보면 그 가정의 시스템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생명사역이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아이 하나를 키울 때 그 아이가 단순하게 부모님의 양육,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대상관계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랄 때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 그 대상관계, 그러니까 부모님 또는 부모님을 대리할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일찌감치 어린이집도 보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아이 하나를 키울 때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위탁을 맡기고 돌보는, 낮 시간 동안 돌보는 동안때 실제로 이 아이의 일생을 책임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보수가 너무 작아서, 또는 더 많은 이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더 손길이 필요한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이 못 쓰고, 한 사람이 돌봐야 될 아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이 다 못 가게 되고, 또 그 아이들 돌본다고 이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성의 문제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너무 지나치게 부모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내 자식만 귀하고 내 자식만 바라본다, 오직 내 자식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키울 때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인 양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때로는 내 자식이지만 정말 이 사회성을 온전하게 하고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를 맡길 때, 낮 시간 돌보고 할 때 그 선생님이나 돌보는 사람을 절대로 믿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민족성은 대단히 끈끈하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지체거든요. 그 지체가 떨어지시면 안 되죠. 다 소중하다고요. 손끝에 가시 하나 벗겨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괴롭고. 그러면 어린아이를 키울 때만 한 동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도요,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쟤만 아니면, 쟤만 정신 차리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를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중독증 있지 않습니까? 중독증, 무슨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쇼핑 중독, 물질 중독, 또 이제 인터넷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다 일이 됐는데 실제로 그 중독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의 어떤 부재, 인간관계에서의 애로,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성에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물 이런 것에 의존하거든요.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람도 워커홀릭이라고 그래요. 알코올이라고 워커홀릭. 이 일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내가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요, 일은 끊임없이 내게 붙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요? 그 가게에 술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사다가 시컷 마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내게 있으면은 뭐 거기 얼마든지 매자면 아무 말도 안 해. 알코올이 왜 나를 이렇게 많이 마시냐? 그만 마시라. 난 못 살겠다. 하지도 않고. 그죠? 일 중독했을 때 그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 지금 너무 지쳐있어요. 안 돼요. 그냥 쉬세요. 좀 그만하세요. 절대 일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도박이 카드나 이 화투장이 난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안 놀래.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서로 사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거니 받거니, 그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이런 것이 잘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자꾸 기대게 되고 거기서 중독이 돼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됐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이런 거, 그래서 애써서 그게 치료됐다 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어떤 관계성에서의 실패를 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또 다른 어떤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커요. 첫째로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들이 이 사람을 와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4명이 그를 이렇게 뒤투덩이, 우리가 뭐 들것도 보통 4명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것으로 가져와서 이 사람을 또 예수님께로 이제 만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에게 동정심을 표하고 그를 돕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 이 중풍병자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서도요,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덕분에 그도 치료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다 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픈 사람, 꼼짝없이 찾아있는 누워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잖아요. 이 사람도 직접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건강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중풍병자에게 최고의 복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치료받는다.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에서 성경 말씀만 찾지 마시고 진정한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 대신 주님을 가져서, 예수께서 우리가 복된 소식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이 돼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메고 온 4명, 또 이 사람을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서 병을 고쳐주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랬던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생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도울 수 있는 거, 제가 오감 얘기를 다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오감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 그 오감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나가라.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나았어요. 주님 만남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경험이 오죽하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그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그죠? 병들 때도 있고. 네. 꼭 이기세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그 치유의 경험과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때인가 이것이 우리의 그런 생활 자세가 어느 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했다면, 전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어떻게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른 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진실로 또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가 돼 애쓴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네게 15년의 기간을 더 연장해 주겠다. 15년 긴 거죠.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 15년이라는 세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힘써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열심, 자기 일도 아닌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열심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식구들에게 오감의 만족뿐 아니라 그 영혼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고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든 내 배우자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의 역사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을 메고 온 4명의 사람도 소중하잖아요. 중간에 거리가 멀었으면 또 서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메고 하겠죠. 이 사람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 동네, 그 지역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사람은 꼭 고침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하게 된 그런 모든 배경은 무엇일까? 이 중풍병자도 사람이 그래도 됨됨이가 좋은 사람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사람을 낫게 하고자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우리 정말 인생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게 각을 세우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 마음 넓게 해서 쓴소리도 한번 들으면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좀 어떤 변화가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또 누군가에게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 중풍병자는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그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자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겠습니까? 집안들을 다 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죠. 여기 그러면 집안이면 집안일이 라고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이곳에 와서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이 사람을 달아내기 위해서 그 함께한 사람들이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보셔야 돼요. 물론 뒤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근데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도 죄를 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승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즉시로 이 모든 것이 됐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고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병 네가 고침 받았다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고침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내 믿음이 누군가 살릴 수 있겠다. 내 믿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를 청하여서 그를 기도할 것이고 장로도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볼 때 내 믿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또 어떤 믿음의 은사가 있다든지 할 때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뭔가 굉장한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엘리야가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불을 내려달라. 미리 물을 잔뜩 부어서 장작도 물 머금게 하고 재물도 물에 적시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 기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기쁜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불을 내렸고 그 믿음을 가지고 비가 내리게 했고 물론 그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 또 이 중풍병자를 그 낫게 하시는 그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낫다고 할 때는 우리가 대단히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내 믿음 가지고 나 하나 내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또 내 생활의 그 안전함과 또 그냥 내 개인적인 생활의 여유로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누군가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누군가의 삶에 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힘,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 믿음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든 다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공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더 나아 더 큰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누가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또 이 하나님이 또 긍휼하심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병든 사람들이 있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도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떤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지,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좀 큰 믿음 가져서 여기 이 중풍 여자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고 했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떤 은사,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그 힘을 가진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가까이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시는, 그죠? 정말로 이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또 고치게 된 그 원인은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도 나의 믿음으로 또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이 중풍병자 같이 그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준 그런 삶의 양식도 가져서 그것이 어느 날인가 내 인생의 위기 때 큰 유익된 조건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또 멋진 삶을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